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 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특속이 있겠습니다. 지나간 시간보다 오늘 주시는 새로운 은혜 영원히 잔잔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부끄러운 나의 삶이 복음으로 영그러 가네. 내가 하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생명으로 일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 계셔. 그 은혜의 그늘 아래서 나 두려움 없네. 현실과 문제 앞에 염려하지 않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때를 따라 채우시는 그 크신 은혜가 날마다 모자람 없이 시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지나간 시간보다 오늘 주시는 새로운 은혜 영원히 잔잔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부끄러운 나의 삶이 복음으로 영그러 가네. 내가 하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생명으로 일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 계셔. 그 은혜의 그늘 아래서 나 두려움 없네. 현실과 문제 앞에 염려하지 않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때를 따라 채우시는 그 크신 은혜가 날마다 모자람 없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이네. 그 은혜의 그늘 아래서 나 두려움 없네. 현실과 문제 앞에 염려하지 않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때를 따라 채우시는 그 크신 은혜가 날마다 모자람 없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이네. 그 은혜 안에서. 아멘. 우리 아버지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은혜가 함께할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좀 무거운 제목 같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거는 잘 아는 우리가 본문이답니다. 세상 사람도 알고 우리도 아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 것은 우리가 복음의 눈을 가지고서 상대를 볼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적이 드문 길을 여성 운전자가 차를 몰고 가다 갑자기 차 시동이 꺼졌어요. 이때 지나가던 차 한 대가 서더니 건장한 흑인 남성이 차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당하겠던지 강도인가 총을 들었는가 너무 두려웠어요. 이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차를 수리하고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이걸 지켜본 여인은 너무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상대를 너무 자기가 잘못 봤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데려보라는 소설을 적었습니다. 우연히 받은 도움이 고마워서 자신도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내용인 이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 작가가 누굽니까? 캐서린 라이언 하이디라는 여자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나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그분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고 앉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입니다. 허물을 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는 탈락, 너는 이쪽 아니라서입니다. 오늘 그분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복음의 시선을 가지고서 나를 찾아줬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14절 말씀들은 오늘 그분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친히 우리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얼뚱도 없잖아요. 어떻게 저런 자와 같이 합니까? 쌩까겠죠. 그분은 그런 적이 없다 소리입니다. 조건 없이 나를 구원에 찾아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가슴 속에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은 자구나. 평생을 붙잡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은 나구나. 요게 나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사람 보세요. 오늘 저는 예화처럼 우리는 자꾸 나도 모르게 내가 보고 드는 이 선입견, 이거를 가지고 자꾸 우리 상대를 바라보려 합니다. 다 다르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차를 타고 올라다니는데 우리 선배 한 분이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신학교 다니는 우리 교수님 목사입니다. 엄청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필 그분이 나하고 같이 이제 내가 그분의 차를 운전해 내려와야 돼요. 거기 나도 선입견을 보니까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막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너무나 다른 사람이에요. 너무나 괜찮은 분이고 너무나 훌륭한 분이고 굉장히 덕이 많으신 분이고 굉장히 복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내 속에 든 선입견을 바라보니까 아, 저거는 틀린 놈이라고 보거든요.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상종 못할 사람이야.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도 우리가 굉장히 이거 속기 쉬워요. 우리는 은혜의 복음만 있는 자입니다. 이거 먼저 찾아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나도 모르게 자꾸 상대를 편견을 쳐다봅니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게 무슨 생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들은 창세삼 인생들은 모든 게 불안한 거예요. 모든 의심부터 해보고 납니다. 복음 가진 자가 편견을 바라보니까 이게 벌써 우리가 문제가 되잖아요. 자, 또 내 속에 있는 아주 고정관념들, 이런 걸 가지고서 상대의 시선을 바라봅니다. 맞을 리가 없잖아, 그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전부 우리 창세기 36장 12절 우리는 다 이미 끝냈습니다. 이미 끝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교회에 우리는 자신들을 보세요. 또 우리는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딱 있습니다. 저는 복음 안에서 한 가지 붙잡은 게 있습니다. 내 거 틀렸다. 여러분 내 거 맞습니까? 그게 이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 틀렸다 하세요. 우리는 뭐죠? 여러분 다 세월 따라 가치관이 달라요. 배움 따라 가치관이 다릅니다. 물질 따라 가치관이 다릅니다. 자존심 가면 가치관이 또 다릅니다. 아끼고 전략하거든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복음의 기준이 안 된다면 우리는 계속 거기서 서로 갈등해 버려요. 상대방보다 내가 더 갈등이 잡힌다 소리입니다.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 보세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의 기준을 가보니까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 이런 식이라 소리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보세요. 이게 예루살렘 성령 안에 일어난 소리입니다. 참 안타깝잖아요. 오늘 교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체질은 참 잘 안 바뀌어요. 그대로 들고 있다 소리입니다. 자, 우리가 내가 복음적인 시각입니까? 율법적인 시각입니까? 이게 천국과 지옥입니다. 내가 먼저 천국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지옥을 누립니까? 이럴 리가 없다 소리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시각을 가지고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눈이 이 시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를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첫 말씀입니다. 서로 죽이는 율법의 체질이다. 서로를 죽이는 율법의 체질입니다. 이게 우리 이해 체질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그러죠. 예수님의 허물을 그들은 찾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게 관심입니다.
뭘 잘못했나 맨날 그것만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지난 38절 말씀대로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과 같이 나를 믿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습니다. 자, 그들은 보세요. 예수님의 말 모든 예수님께서 못마땅한 겁니다. 왜? 뭐 때문일까요? 아니, 계속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꾸 이렇게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과 말씀의 권능으로 자꾸 말씀의 권능을 나타내시니 자기들 자리가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거예요. 지금 이것이 유대인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결과 보세요. 이들은 자신들과 예수님이 자꾸 비교되면서 뭐가 됩니까? 자기의 종교적 위치가 계속 이들은 뭔가 위태로운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 근위가 자꾸 곤두박치니 여기 저는 그것이 그런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은 1도 없잖아요. 그들은 말씀에 1도 관심 없고 오직 예수님의 흠을 찾는 여기밖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다. 그 본문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보세요.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자신들이 아데사를 보냈는데 그들이 뭡니까?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의 근위와 말씀 앞에 큰 감동받고서 지금까지 이런 사람 본 적이 없다. 오히려 은혜를 받고 오거든요. 아니 잡아오라 했더니 아데사님이 감동받고 와버렸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요. 그러면 해결이 왜 안 됩니까? 1도 해결이 없어요. 어떻게 저를 또 우리가 공개 붙들게 그것밖에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저주받은 영혼이죠. 결과 보세요. 그들 상에 풀리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는 계략을 꾸미다 소리입니다. 계략. 이것을 꾸미서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뭐랍니까? 자, 감람산으로 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에 올라 들어오시니 백석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자들을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무슨 말이죠? 이들은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가르치시니 그들은 예수님을 올매에 가두기 위해서 지금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오늘 예수님 앞에 세운 겁니다. 음행을 혼자서 합니까? 둘이서 합니까? 예? 혼자입니까? 둘입니까? 남자는 없어요. 이 법이 희한한 법이잖아요. 그죠? 같이 데리고 와야 되시거든요. 이게 모세율법이거든요. 자, 그들은 보세요. 이 여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공개에 빠뜨리기 위해서 데려온 겁니다. 율법의 여인은 반드시 돌에 맞아 죽는 석행을 쳐야 됩니다. 돌로도 쳐 죽여야 돼요. 그게 모세율법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은 성경율법이 뭐합니까?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 악을 제할지라 했습니다. 율법이 무서운 거잖아요. 이 법을 갖다 대는 것이요. 이걸 갖다 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율법의 기준을 보면은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다 우리 도래마다 죽어야 됩니다. 오지도 못해요. 우리가 한 먼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입니다. 이 은혜의 구원 받은 자가 복음의 시선을 상대를 보지 우리는 자꾸 율법을 가보니까 틀렸다 안 맞다는 것이요. 나와 다른 나전수입니다. 우리는 거기 갈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모습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상대를 복음으로 봅니까? 아니면 율법의 판단하고 편견을 봐가 선입견을 보고 있습니까? 이게 실은 다거든요. 여기 신앙이 행복이냐 불행이 있습니다. 행복합니까? 우리는 복음의 시선이 되어야 돼요. 율법이 싫은 사람을 판단하니까 내가 불행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다윗이 바울이 적나라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한이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술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여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바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갈 때 그 돌판에 돌비가 코란데오라는 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그리 깨끗합니까? 흠이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은혜의 보험을 받고 나서는 저는 상대를 정죄를 안 합니다. 나 역시 그런 자이기 때문이다.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자니까 부족하면 또 덮어주고 감사주고 기다려줘야 돼요. 내가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쓰는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 직분들이라니까요. 우리는 나도 자꾸 내가 심판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판단과 정죄를 나누고 사람을 죽인다 소리입니다. 이것이 교회 속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에서 지금 예수님 말씀도 가르치고 있잖아요. 거기 끌고 들어온 거예요. 이것도.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창세기 3장 중에 11절의 실들입니다. 우리가 빨리 이걸 벗어내야 돼요. 자, 결과 보세요. 여기 있는 하나님 아니고 납니다. 내 것이고 내 기준이고 내 거라 소리입니다. 내 생각 기준과 안 맞으니까 이게 킹 사단의 통로가 되잖아요. 여러분, 결과 보세요. 참 모든 의심의 눈을 쳐다봅니다. 여론을 따라 만듭니다. 결과 보세요. 이들은 영혼을 죽이는 거기에 모든 것에 올인해버립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입니까? 한빛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어떤 계고 단용을 살리는 거기에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내가 집중되어져요. 그게 준 우리 직분들입니다. 이 은혜의 직분이라 소리입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서 모든 걸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계계를 보세요. 특징이 뭡니까? 마귀의 계계는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고 또 그를 잡아 죽이고 그들은 여기에 모든 초점이 있다 소리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마귀를 봤잖아요. 여러분, 이게 안 보입니까? 얼마나 서로 속고 속았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살아왔다니. 늘 사람을 못 넘어서고 늘 갈등 속에서 서로를 정죄 판단하고 똑같은 자들이었거든요.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마귀의 계기를 아는 자들이다. 이 마귀는 여러분을 죽이고 공경에 빠뜨리는 그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대로
예수께서는 마귀의 특기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뭘 죽입니까?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상대의 영혼을 살리는 말입니까? 골백번도 더 하세요. 아무리 옳고 맞는 말을 그 일은 죽입니까? 그건 안 해야 됩니다. 그게 마귀의 짓이라습니다. 공격이 받던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는다. 하나님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분은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니까 우리 생각만 버리거든요. 안 믿습니까? 내 생각 못 버립니다. 내가 전달하니 내가 사람을 죽이잖아요. 자, 오늘 보세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진 본연의 사명이 뭡니까? 이들의 사명은 뭡니까? 이 백성을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인데 여기는 관심이 없다 소리입니다. 그들이 지금 말이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자꾸 판단의 자리만 있는 것이다. 옳고 그러면 판단한 자리에 있다 소리입니다. 우리는 것이요, 이들의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나아가게 만드는 일인데 이거는 일도 관심이 없어요. 여기 관심이 없다 소리입니다. 얘들은 보세요. 어디 사명을 받았습니까? 사단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요. 이 율법을 가지고 뭡니까? 사람을 살려가지고 사람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을 죽이는데 이들은 여기 완전히 마귀의 종노하고 있는 자들이다. 얼마나 하나님보시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눈물 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그 말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 심정이 압니까? 거기 내가 들어와야 된다니까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무릇 율법 행위 속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아직도 은혜의 복음 받고도 계속 율법의 저주 아래 묶여서 우리는 이질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저주받은 영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쩔랍니까? 내가 영혼을 살리는 자입니까? 복음의 수단입니까? 율법의 수단입니까? 이 율법이 서로를 죽이는 데 하고 있다 소리입니다. 흠을 찾기에 늘 이게 눈이 떠져 있어요. 말씀에 일도 관심이 없고 생명에 일도 관심이 없고 어떻게 흠을 캐서 문제 삼을 것인가 분쟁이 일으킬 것밖에 없다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이다. 교회 안에 우리가 지금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 이만큼 율법 체질이 무서운 거예요. 이 영의 눈이 없으면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 버립니까?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10장 우리 3장 13절 말씀드려 버렸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속량시켰습니다. 또 여러분 여기 머물면 안 됩니다. 제 남동생을 보니까 참 올곧고 바른 사람이고 똑똑한 친구예요. 딱 율법에 머무는 친구예요. 모든 것이 비판적이고 편견을 가지고서 지가 지옥에서 살아가더라니까. 집사입니다. 큰 교회. 매사가 불평불만이에요. 안 좋은 거는 귀신까지 찾아내요. 똑똑한 놈이. 내가 딱 불러가지고 너 생명이 없는 놈이 됐어. 내가 너 예수 닮아서 예수 생명이 없는 놈이다 했어요.
그라이까 막 눈이 불어 나를 잡아먹으려대요. 행위도 없습니다. 감히 나를 갖다가 말이야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아는데 나를 함부로 말한다고 실부로 난리가 났다고 썩을라더라. 나가자 했어요. 데리고 나가서 올라갔어요. 차에 앉혀가지고. 너 생미가 없다? 너는 헐만 선 예수 다른 선 집사다. 대놓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한참 열을 봤더니 나중은 어쩌면 이게 물어봐요 나한테. 복음을 내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복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생명의 관계다. 생명이 없는 지식이다. 그러니 아픈 것이다. 예수님을 3번을 영접을 시켰어요. 그래야 자기가 좀 편안하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만 바꿔줘도 시선이 바뀌어버려요. 비판이 없어져요. 편견이 없어요. 판단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배 성도님들이요, 은혜 복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림선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은 보세요. 사도 20장 24절 말씀에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은 모든 것이 이제는 생명선 여기에 모든 그 생명과 악기 거기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팩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팩트 폭력 중에 줄임말인데요. 여기서 영어 단어 팩트란 말은 우리말과 폭력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에 근거해서 상대방의 정곡을 찌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사실을 나열해서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게 만들어서 공개감으로써 상대방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말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팩폭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없는 얘기 했는가 오히려 탁 자기 자신 날 세워요. 또 지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 소리입니다. 상대방의 더 큰 분노와 자를 느끼게 만듭니다. 이게 유리절에 자꾸 팩폭을 하면서 상대방의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디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분, 마귀 전략이 보여집니까? 서로 이간질을 싸우라 소리입니다. 서로 총질에 죽이라 소리입니다. 아군끼리 싸우라 소리입니다. 폭망하라 소리면 서로 싸워서 팩폭을 줘서 서로 막 따져가지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분쟁하는 나라와 가면 반드시 망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유념하셔야 돼요.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들은 서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속에서 그 속에서 모든 거 봐야 됩니다. 내가 복음의 신을 놓치면 율법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복음의 신이 다 나술입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 보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이간질하는 자들이다. 허물을 가리고 덮는 자입니까? 드러내는 자들입니까? 여기는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의를 붙잡아놨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고 내가 받을 응답입니다. 여기는 있으라 소리입니다. 우리 안벽의 성도인들은 상대가 허물이 보면 어떻게 됩니까? 1번 덜 낸다, 집사에게 아랜다, 여론을 만든다. 허물을 감싸줘야 돼요. 내가 은혜 속에 들어온 자이기 때문에 주인 나를 죄 없다 했습니다.
너 괜찮다. 내 피로 너를 건져 구원하시겠다. 오늘 상대의 허물을 우리는 덮어주는 자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기도에서 내가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오히려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네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래도 앞에서 한 것이다. 여러분, 내가 상주였으면 하나님 앞에 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게 내 축복이요. 이게 엄청난 여러분의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억울한데 내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이는 우리도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사단이 뭔지 알잖아요. 이놈을 우리 유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경우도 이 사단을 우리가 우리는 이놈을 우리 유혹하면 안 됩니다. 오늘 바로 뭡니까? 우리는 그 사단의 계책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 내가 때로는 참고 기다리고 우리는 또 복음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살리는 복음의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슴 속에 깊이 새기게 됩니다. 자, 우리 심판자는 누굽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재판관 자리에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다 내려앉아야 돼요. 우리는 보세요. 문제가 보세요. 다 삼자 입장에서 틀리고 바르고 판단하고 막 가지는 날립니다. 속으로 니는 그리 깨끗하냐 너는. 들고 추한 우리가 뭐 그리 잘났습니까? 한번 까볼까요 여러분? 여기서요? 다 추한 자들입니다. 여기 올 수 없어요. 우리는요 은혜로 근거히 옳았습니다. 그게 은혜의 복음이라니까요. 오늘 사절에 보세요. 자, 예수께서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했습니다. 율법이 어떻습니까?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거든요. 자,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몰라서 이들이 예수님 찾아왔을까요? 천만의 말씀요. 흠을 찾으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율법은 그들이 잘 알잖아요. 이들은 뭡니까? 이럴 때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석을 요구한 겁니다. 율법의 선생들이 그래요. 자, 이때 6절에 보세요. 오늘 뭐랍니까? 그들이 어떻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르라 예수께 몸을 구부려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했습니다. 자, 이들은 보세요.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뜨린 적이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다니까요. 자문고론자도 아니라 소입니다. 이들은 보세요. 영혼을 살리는 데는 일도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잘 봐야 됩니다. 일도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뭡니까? 초점 어떻게 이 예수님을 넘어뜨릴 것, 예수님을 넘어뜨릴 것, 이것을 여기 모든 초점이 다 있습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올무에 지금 채우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평소의 말씀과 행동대로 어떻게 됩니까?
한 번의 기회를 주어서 용서해 주지 않느냐? 율법 위배가 되는 것이요. 율법이 안 하거든요. 또 반대로 보세요. 그러면은 율법의 죄로 돌로 쳐 죽이라면 뭡니까? 이게 또 생사 여탈 거는 속국입니다. 로마에. 이 로마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예수님이 않는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몰아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부법문서를 씁니다. 뭐라 했습니까?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써니 했습니다. 땅에 써니. 뭘 적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많이 논할 많은데요. 우리 계획주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을 찾아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금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의 친히 쓰신 것이라. 이게 친히 쓰신 것이라 풋노트 1번에 보면 뭐라 하냐면은 손가락으로,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친히 율법을 새긴 거지, 예수님 역시도 손가락으로 말씀을 지금 기록을 합니다. 뭐 말씀입니까?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힌트가 됩니까? 오늘 그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보세요. 8절에 뭐라 했습니까? 또 8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있습니다.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지니. 예수님이 또다시 두 번째 손가락으로 또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출애굽기 34장 1절에 해당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산 내려오니까 백성의 함성이 들립니다. 그들이 뭡니까? 은금을 가지고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거기서 난리가 났거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돌판을 땅에 엎드려 깨버립니다. 그리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다시 모세가 이 돌판을 들고서 나아갑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두 번째 손가락 땅에 서지니, 예수님 두 번째 서셨거든요. 뭐라죠? 십계명이요, 여러분. 말씀을 적었다 소리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6절과 8절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7절이 있지요? 여기 뭐라면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오늘 이 자리에 돌 안 받고 갈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 주님이 맹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여러분에게 지금 맹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판단하지요. 정죄해 왔지요. 흠을 캐고 다녔지요. 율법에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우리 판단하고 다녔잖아요. 돌 들어봐라. 몽돌 들래, 뭔 돌 들래? 들어서 한번 쳐봐라 소리입니다. 뭐라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 들어봐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번은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돌로 치되 죄 없는 자가 먼저 나와보라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래 너희가 법대로 한번 해보자. 집행하자 그 뜻입니다. 돌로 내치면 죽는 마땅한 거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소리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자, 누가 심판장이 될래? 누가 지판관이 될래? 오늘 그 말입니다. 누가 재판장이 될래? 누가 집행관이 될래? 그 소리입니다. 나와봐라 소리입니다.
시험살에 나와 먼저 나와보랐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심판하자요. 예수님께서 뭡니까? 먼저 죄 없는 자가 나와라. 여러분 아무도 안 나왔어요. 오늘 기억하세요. 하나님 보시기는 보세요. 이 잡힌 여인이나 오늘 그들을 고발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똑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너희가 똑같은 자들이다. 너희가 깨끗하냐고 그 소리입니다. 도끼인 깨끼니라는 소리입니다.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소리입니다. 뭐가 그리 너가 똑같다 잘났나? 우리는 보세요. 내부는 없어요. 오직 상대부는 팍 그만 안경으로 보여. 반짝반짝 보입니다. 우리 안비 성도님들이요. 복음의 실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찾아내야 돼요. 그래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이 넘쳐야 돼요. 우리가 은혜 속에 만난 자들입니다. 서로가 귀하게 봐야 돼요. 서로가 기쁨으로 섬겨야 됩니다. 서로 다르면 인정하고 기다리면서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 때까지. 무슨 우리가 그리 잘났어요?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다 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나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게 거울이에요. 상대 톡에 나를 보고 내가 지금 회개하고 내가 돌이키면 됩니다. 그분 하나님을 아시겠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안 그래요? 왜 내가 재판장이 됩니까? 왜 내가 판사가 됩니까? 왜 내 지방에 되지 말라 소리입니다. 주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짓 하지 마라. 오늘 구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가책을 받았다 했는데 원문에는 이 사람이 해결한다는 거 없어요. 부끄러워서. 두 번째 뭐냐? 딱 마음에 또 앙심을 품고서 한번 다시 길을 보다 이를 굴고 나가졌습니다. 해결은 안 해요. 끝까지. 오늘 보세요. 어르부 아이까지 다 가고 보세요. 여기에 예수님과 오늘 여인만 남았습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 이 여인을 뭐랍니까? 심판주로 남았어요.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예수님은 심판의 자리에서 이 여인을 어떻게 심판합니까? 용서해버렸어요. 이게 진리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절대 세상 가치 기준 버리세요. 간곡히 부탁합니다. 싹 오늘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은 오늘 너희들이 용서한 복음입니다. 너희가 똑같은 분류다. 난 한 명도 없다는 것이요. 오늘 1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여 기나이다 표현 같은 분이다. 너를 고발한 자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이 여인을 심판할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봅시다. 우리가 미우선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려 보세요. 우리는 바닥 뜹니다. 온몸이 그냥 뜬 경기가 납니다.
상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죽이려 합니다. 결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정죄 재판장이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게 없을까요?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재판장이 안 되어 있습니까? 나는 판단하지 않습니까? 정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세요. 이 복음의 본질에는 다 버리라. 여러분이 가치관 가보면 다 틀린 것이요. 그 가치관은 버려요. 복음의 가치관 속에 보랐습니다. 이걸 빼버리고 보세요. 우리 기준과 뭡니까? 안 맞는 거거든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2절에 뭐랬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주님께서 그 연을 안아주고 용서해버립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이라습니다. 교회가 질서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요. 복음 무조건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게 소리입니다. 그게 교회요.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있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니라. 나는 의를 부르는 것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왜 주님이 말했습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의 허물을 찾습니다. 아니 지금 세리주 죄인이 집에 예수님 밥을 먹으니까 주 예수님이 똑같은 놈이라 생각하거든. 필미는 거기 예수의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교회 안 와도 됩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 필요한 자들입니다. 오늘 복음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오늘 복음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걸 여러분 맨날 고백하세요. 나는 은혜의 복음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걸 찾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끈을 안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끈을 십자가에 계신 그분이 못 박혔습니다. 그 죄 때문에, 여인의 죄 때문에.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 내가 해당됩니다. 우리도 이 여인 같은 죄인 하나님께 아무 의무 주는 분께서 십자가에 대신 그분이 심판을 당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집에 이런 게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남편도 귀하게, 아내도 귀하게 봐야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성도를 봐보세요. 얼마나 한 영혼이 귀한 영혼들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귀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서로 귀하게 봐야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돼요. 한복한 이 축복이 넘쳐야 됩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을 꿉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복음의 력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이 여인의 자리에 내가 서야 됩니다. 거기 내가 서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어려운 척 삼자 자리에 앉아서 이런 것 저런 것 안 합니다. 버려야 돼요. 자, 바로 우리가 이 여인 자리에서 내가 이 여인과 같은 자이기 때문이다. 마땅히 도래마다 죽어야 됩니다. 마땅히 정죄를 당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죄 없다 하셨어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라. 그분이 나를 용서했습니다. 우리는 보세요. 문제가 오면은 허물 찾기 바쁩니다. 재판장이 됩니다. 또 판사가 됩니다.
또 판결하고 다닙니다. 또 총질하고 다닙니다. 우리는 갈라디 2장 붙잡아야 됩니다. 뭐냐? 한 번도 십자가에 내가 엎드려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한 번도 말씀에도 죽지 못하니까 내가 살아서 뻘떡거리는 거예요. 죽어야 이러면 행복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은 죽은 자의 복음입니다.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것이 나입니다. 여기 내가 살아서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보세요. 지금 문제입니까? 내가 한 번도 십자가에 못 죽으니까 아픈 것이요, 내가. 그래서 자꾸 아픔을 전달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맞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무서운 죄입니다. 이런.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면은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바를 만한 이 말이여. 그래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손이라. 사울이 바울된 고백입니다. 얼마나 그런 자기가 판장이 됐으면 재판장이 돼요. 그가 은혜 속에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구나. 예수의 복음 받겠구나. 이런 고백을 하고 다닙니다. 바울이. 예수적인 데 있다는 거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은 세례요 예수님 만나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짓고 잡혀온 여인에게 마땅히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보세요. 돌에 맞아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이 여인 대신 예수님께서 심판을 대신 받으신 사건입니다. 그분이 심판받아야 나 때문에.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라서입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이 여인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품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허물을 가려주는 자입니다. 복음은 용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8절 말씀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서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한목해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한목해 하는 직분을 주었으니. 우리 직분은 성김과 한목입니다. 우리 한복교회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되고, 특히 임직 주민 여러분들은 철저히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싹 버려야 됩니다. 결론은 내가 예화를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터버너 교회 담임인 짐 신발라 목사님이 부활절에 온종일 사역을 한 후에 사무실에 쉬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실 안으로서 어떤 거지가 찾아 들어왔어요. 순간 이 목사님 너무 짜증 화가 난 거예요. 아무도 제재를 안 했으니 들어오니까. 그런데 거리를 쳐다보니까 막 냄새가 코를 진동하니까 코를 막아서 자기들 인상 코를 막 더럽다고.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왔겠죠. 그래 자기는 막 짜증 내면서 막 지갑을 10불을 내가 꺼내려고 하는데 이 거지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돈이 필요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뜨끔 놀란 거예요. 돈 저돌려 보내는데.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그 어떤 제목이, 설교 제목이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고 설교를 했는데 보세요. 자신은 뭡니까? 지금 은과 금을 뒤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때 이번에 마음속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저 사람이 냄새가 싫지, 저 사람도 싫지, 그래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 나는 그 냄새 가지고 사랑한다. 이런 양심 소리가 들렸어요. 이때 진 목사는 그 거린을 자기도 모르게 깨어났어요. 근데 코에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그 거린 이름이 데이빗입니다. 목사님은 위생이 안 좋은 데이빗에게 일주일을 해독 치료를 하게 만들고
1년 동안 교회 주장 안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1년 후 이분이 교회 앞에 간증을 하는데 너무나 사람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보내게 된 이분을 목사가 되어서 이 사람을 다시 교회에 파송을 보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기억하세요. 이분이 뭐랬냐면은 하나님이 내 삶에 데이빗을 보낸 것은 돈을 주라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한배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 살리는 복음의 관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예술입니다.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 만남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인생 작품을 만드는 거기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삶의 본원 현장에서 이러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산적인 속에서 당당히 세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